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인생의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힘겹게 하루하루의 삶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고 우리의 이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해 우리가 힘차게 주의 은혜 가운데 걷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바라보며 걷겠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또 반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 힘든 문제들 가운데 때때로 허덕이기도 하고 한숨 짓기도 하고 또 고민하기도 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나가면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에 동행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 그게 성도가 누려야 되는 가장 큰 소망이고 또 기쁨인 줄 믿습니다. 문제를 당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들이 있죠.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모습이기도 하죠. 이국종 교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죠? 최근에 이국종 교수님, 보통 이제 이 정도 스타급 의사들 만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우리 모든 모든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죠? 중증 외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 이국종 교수, 이렇게 얘기하죠. 교수님 이렇게 항상 얘기하죠, 그죠? 아덴만 석혜균 선장을 한국으로 이송해서 수술해서 살려내신, 그리고 그 JSA 그 공동 경비 구역을 통해서 귀순했던 북한 병사를 또 수술해서 이렇게 살려낸, 정말 대단한 그런 외상외과에서는 엄청난 그런 존재인데, 그분이 아주대학교 경기 남부 권역 외상센터장이에요. 이름도 길긴 한데 그 외상센터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문제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 닥터 헬기 운영하는 문제나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인원을 이렇게 충원하는 그런 문제나, 또 병상이 모자라서 이렇게 대학 병원 쪽에서 병상을 써야 되는데 병상이 공급되지 않는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병원하고 외상센터하고 이게 되게 갈등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병원장이 그 이국종 교수를 불러놓고, 센터장을 불러놓고 막 혼내고 막 욕하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그죠? 영상이 아니죠, 오디오로 나왔죠. 그 음성 파일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게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뭐 해군 파견 나가 있다가 돌아와서 지금 31일자로 사임계를 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인간으로 이국종 교수가 느꼈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보이는 그런 반응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면적으로 보면 얼마나 속상하고 짜증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잠 못 자고 내 인생을 포기해 가면서 이 나라의 응급 시스템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없나? 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혼자 하도 튀니까 사람들이 막 그래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주대학교 교수협의회에서 병원장이 잘못했다고 이국종 교수를 지지하는 거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국종 교수는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체념하듯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지금 발을 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고통이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가 5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연구에 의하면 5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이 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오면 부정을 하는 단계래요. 아니야,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병에 걸리다니, 내가 죽다니, 뭐 그런 자기 부정의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화를 낸대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나고 이렇게 분노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신에 대해서 막 화를 내든지 혹은 의사에 대해서 막 화를 내든지 하면서 이렇게 분노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타협하려고 해요. 그래서 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달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의사가 준 처방전대로 내가 열심히 약 먹을 테니까 빨리 낫게 이렇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타협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타협하는 그런 순종하는 단계로 나아간대요. 그런데 그 다음 별 변화가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타인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그냥 숙명처럼 운명처럼 이제 체념하면서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5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 이론이 100% 맞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너무 도식화되어져 있고 또 이게 순서가 거꾸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섞여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너무 획일화되어 있다라고 지적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접근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육종 교수 경우에 이 이론을 적용을 하면 분노했겠죠.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최선을 다했겠죠. 내가 마지막 나 혼자지만 그러나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 체념하고 포기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의 모습 가운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슬픔이나 혹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과연 모세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성도라고 이름하는 우리는 과연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고 있는 사이에 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하고 뛰면서 축제를 벌이는, 떠드는 모습, 하나님은 떠든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돌려서 말하면 썩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규정을 해버리십니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 분을 내죠. 화를 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작게 빻아가지고 물이랑 섞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의 선지자들을 구별해서 레위 지파를 동원해서 장막을 돌아다니면서 이쪽부터 끝까지 한 3,000명 가량을 죽여버립니다. 도륙하는 그런 정말 의로운 분을 내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라고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면서 하나님 앞에 결의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진 것 같아요. 백성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적극 가담자는 이미 죽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신구를 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국 장신구를 뗀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이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세, 그 모세가 지금 취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 태도가 오늘 7절부터 11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쭉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33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서 6절 다음에 7절부터 오늘 읽었던 우리가 11절까지 내용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본문이 6절부터 12절로 바로 뛸 텐데, 그러면 문맥이 어떻게 보면 더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장신구를 떼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장신구를 뗐고, 그 다음에 1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 다음은요, 그 다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인도할 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안 가시겠다니 무슨 말이십니까? 라고 이어지는 12절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문맥상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왜 성경은 7절부터 11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가 라는 거죠. 회막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회막에 대한 내용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었던 그 성막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금으로 또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했던 그 성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회막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 진에서 떨어진 곳으로 나가서 그곳에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텐트예요. 결코 화려하지도 않은 텐트예요. 그런데 그 텐트를 친 그곳에 모세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장면의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조금 있으면 성막이 만들어질 거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 속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이 회막에 텐트를 친 사건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이 그러면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은혜의 회복은, 그리고 우리의 문제의 회복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상황을 놓고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리더입니다. 얼마나 지금 속상한 상황이에요. 얼마나 황망한 상황이에요. 그렇게 내 생애를 걸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소명을 가지고 헌신하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움 없는 백성들로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낙심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문제가 벌어지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에 모세라면 뭘부터 해야 될까?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책 회의를 해야 되겠죠. 일단 모세뿐 아니라 지금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모아놓고요, 그들과 함께 지금 회의를 해야 돼요. 대책 회의를 해야 돼요. 전 세계 지금 각 나라에 많은 그런 질병관리 통제센터의 사람들, 또 정부 책임자들이 모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회의가 있겠습니까? 왜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수많은 회의들이 벌어질 거예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가 해야 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도 대책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적극 가담자 3,000명 정도는 이미 죽었고, 이 백성들을 그대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가담할 사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사람, 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대책 회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들 가운데 지금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을 등급별로 나눠가지고 A, B, C, D, E 나눠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주는 땅을 제한시켜야 된다고, 보상을 좀 제한시켜야 된다고, 뭐 이렇게 대책 회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백성들 계몽 교육을 좀 해야 되겠죠. 다시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다시 한번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없도록 그런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회의를 통해서 혹은 계몽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2세들에게, 또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범죄한 우리 인류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범죄한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회막,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예요. 텐트 오브 미팅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들이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 있고요, 신분의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도 얘기치 못한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쿵쾅쿵쾅거리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딴 곳에 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회의하고 문제가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가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몰살당한 계획을 모르드게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내가 전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테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결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의 때, 우리의 시험의 때, 우리의 문제의 때 다시 한번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죽으면 죽으리다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2020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회막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얼마나 속이 막 참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는 묵묵히 백성들을 가서 따지지 않습니다. 아론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로 갑니다. 할 말 많지만
속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그것이 가장 멋진 모세의 리더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리더십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염려 많이 하고 걱정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기성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회막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부모님을 떠올려야 돼요. 어떤 모습을요? 큰일 났다, 이제 죽겠다, 한숨 지며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회막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레슨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요즘 그런 표현들이 많던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환난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금주에 이렇게 신방을 하러 갔는데 비즈니스 신방 중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이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그 함께 드린 분이 다시 최근에 교회로 가셨대요. 원래는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셨대요. 그런데 다시 교회로 간 이유가 뭐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분명히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이야, 정말 멋있다, 나도 다시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로 갔대요.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그게 진짜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자기에게 너무 도전이 됐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한대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되게 대책 없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죠. 모세가 지금 뚜벅뚜벅 걸어서 회막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되게 대책 없는 지도자 같이 보이죠. 지금 3,000명이 죽었어요. 곳곳에서 지금 곡하는 소리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권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레위 자손들이 나서서 다른 형제들을 지금 쳤어요. 3,000명을 죽였어요. 다른 지파들과 레위 지파의 이 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누어져 있는 마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깊은 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거기에 지금 집중하지 않습니다. 되게 정말 대책 없는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엄마 아빠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어?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지금 그 회막으로 나가는 모습이, 저는 이 회막이 이제 이게 신학자마다의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 회막이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회막이 처음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기록이 여기에부터 이제 나오니까 회막이 처음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모세가 늘 나갔던 회막이에요. 지금 7절에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라고 표현한 그 표현을 보면 Now Moses used to take a tent라고 얘기를 해요. used to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했던 습관대로 늘 하던 그 회막의 장소로 라고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막은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일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어떤 시간을 지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인정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 여러분 인생이 회막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순간순간의 걸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임재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회막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 38편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은혜 회복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습은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늘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중요한 그림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한 사람 중보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막으로 나가는 그 모세와 함께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회막으로 나가는 회막으로 여호와를 앙모하며 진 밖으로 나갔다 그랬는데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이 다 일어나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봤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함께 하시며 모세의 그 회막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에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10절을 보면 백성들이 회막문에 구름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체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소수를 통해서 이 한 사람 중보자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함께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 기둥이 임재한 회막을 바라보면서 함께 일어서서 예배함으로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12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7절부터 11절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 모세가 가서 하나님과 단판 지어서 회복되어졌다의 그림이 아니고요. 한 사람 모세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 유일한 중보자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간 하나님께 예배한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잘 곱씹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은혜의 회복, 구원의 그림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세워진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거예요. 회막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물론 나중에 장차 나타나는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화려하지 않아요. 금장식으로 은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노수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텐트예요. 그런데 그 우리 인생의 장막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일어나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계속되어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중보자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다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까?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우리의 회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우리 인생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연합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에 다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일어서서 그분과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갔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세가 누렸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모세가 친구를 대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해 주시고 모세와 함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큰 회복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뽑는다면 저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대면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모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고 하나님 대면하는 모습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주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친구다라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지금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함께 누리는 은혜로, 우리의 은혜의 회복의 모습으로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해주시면 끝이에요. 지엽적인 문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적 거시적인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우리의 영원한 회막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분께 우리의 문제는 모두 맡겨드릴 수 있는, 이미 우리의 영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것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회막의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믿으시죠? 그러면 나머지 여러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념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문제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주님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의 복된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 모세가 나아갔던 그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회막 텐트 오브 미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 되게 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친구라고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